마다가스카르에서 주일날마다 노숙자 한 300여 명을 모시고 예배를 드려요. 근데 이제 그 길거리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정 자세를 하고 예배 드리는 게 좀 힘들어요. 거기서 그냥 습관이 돼가지고 조금 예배 말씀을 전할 때 폼이 좀 이상하시더라도 이해하고 같이 은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옷 좀 벗어도 되죠? 아프리카보다 한국이 훨씬 덥고 생활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서정혜 목사님, 저기 영상 좀 한번 먼저 보실까요? 공부 열심히 하고 라비나 뷰땡 라자 진짜로 뷰땡 마마이 썼구나. 왕의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께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한 다니엘은 명령대로 굶주린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his name is above. His name is above depression. His name is above loneliness. Oh, his name is above disease. His name is above cancer. His name is above every other name. He says, that is who you are. That is who you are. Jesus, and that is who you are. 제가 좀 저보다 이게 연로하신 분들도 좀 계실 텐데 나이를 먹다 보니까 눈물이 많아졌어요. 그래가지고 조금만 그냥 저가면은 이렇게 눈물이 나요. 지금 마다에서 온 지 지금 한 2달쯤 됐는데 저 영상을 또 보니까 또 눈물이 나네요. 여러분들 저 영상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들 행복하세요? 제가 마다에 가서 그 주일날 이제 그 조금 있으면은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후 3시가 되면은 안우시 공원이라는 그곳에서 노숙자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려요. 근데 그 예배 처소가 어떤 장소냐면은 외교부 청사 바로 앞이에요. 그리고 그 뒤쪽으로는 교육부 청사가 있고 마다에서 가장 핫한 그런 지역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정말 가가지고 매 주마다 6개월 동안 눈물이 폭포수같이 쏟아져가지고 정말 저도 좀 전에 나가서 지금 저기 화장실 가서 좀 세수를 하고 왔는데 그렇게 그냥 눈물이 나더라고요. 다른 이유는 하나도 없이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마음. 아, 내가 정말 부유한 곳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정말 많이 받으면서 누리면서 살아왔는데 아, 내가 그걸 너무 몰랐구나. 아, 내가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와 축복을 받고 살았는데 아, 그걸 정말 망각하고 살았구나라는 생각에 정말 너무너무 눈물이 나는데 아까 보시는데 제 얼굴 아니고 다른 사람 얼굴 나오죠? 저희 여동생하고 여동생 그 신랑 우리 매제인데 우리 매제가 그래요. 형님 이제 눈물이 그만 멎을 때도 됐는데 그렇게 언제까지 눈물을 흘리실 거냐고. 근데 여하튼 한 6개월 동안 계속 보면서 아이들의 손을 잡고 이야기합니다. 한국말로요. 제가 말라가시아를 못하니까 한국말로 얘들아 정말 미안하다 미안하다. 근데 또 아이들이 한국말로 하는데 그 말을 또 알아듣는 것 같아요. 나를 이렇게 탁 토닥여주면서 그윽한 눈빛으로 얘기하는데 목사님 괜찮아요 라고 얘기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희가 마다가스카르에서 하는 사역은 제가 초창기에는 한국어 강의를 했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모든 대륙에서 한국어 열풍이 너무너무 뜨겁게 불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마다에 가자마자 정말 한국 사람인 게 자랑스러울 정도로 그렇게 그 나라에서 대접받고 또 제가 제일 잘할 수 있는 한국어를 통해서 마다의 청년들과 사귀고 교제하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그 한국어 교육을 통해 가지고 꿈꾸는 교회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 가지고 마다의 청년들 한 30여 명과 같이 매주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 사는 집 근처에 어려운 가정이 뭐 한두 가정이 아니고 전체가 다 어렵다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어려운 가정 한 40가정을 선별을 해가지고 20가정씩 20kg의 쌀을 갖다가 나누어 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또 허락하셔가지고 선교비가 많이 들어올 때는
그냥 40가정을 다 이렇게 나눠주고 그렇게 되지 않을 때 형편이 여의치 않을 때는 20가정씩 쌀을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정말 너무너무 많이 있는데 학교들을 못 가요. 무엇 때문에요? 우리나라처럼 고등학교 때까지 그 뭐라고 그러죠? 정부에서 대주는 거? 무상 교육이면은 아이들이 다 학교를 갈 수 있을 텐데 무상으로 갈 수 있는 아이들은 한정되어 있고 아이들은 많다 보니까 아이들이 다 학비를 내고 학교를 가야 되는데 학교를 못 가요. 근데 그 학비가 아주 비싼 것도 아니에요. 우리나라 돈으로 한 15,000원씩만 내면 학교를 갈 수 있는데 그 15,000원이 없어서 아이들이 학교를 못 가고 낮에 그냥 이렇게 길거리를 가다 보면 막 골목골목마다 아이들이 정말 막 득식을 해요. 학교 못 가고 그냥 집에서 노는 아이들이. 그래서 이제 그런 아이들에게 학비와 학용품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화면에서 보셨던 것처럼 안우시 공원의 노숙자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들이 그 안우시 공원에서 예배를 드리고 초창기에는 후원자들이 없어서 그냥 빵과 바나나로 예배 끝난 다음에 이렇게 이제 줬는데 한국의 모 교회 집사님이 후원을 해주셔가지고 지금은 이제 일치월장했죠. 소고기 죽을 끓여서 정성껏 끓여가지고 예배 끝난 후에 이렇게 배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또 거기에도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있더라고요. 요 최근에 보신대 그 목사님이 한 분 왔다 가셨는데 이제 그분이 마다에다 한 신학교를 한번 차려보시겠다고 이제 오셨는데 그 선교사님이 저한테 그래요. 아니 선교사님 어떻게 그렇게 배식을 하시는데 정확하게 배식을 하냐고. 그래서 제가 그래요. 제가 배식할 때 하나님이 저의 손을 무엇하고 계신다? 붙들고 계신다. 왜 그러냐면은 저희들이 해가는 양은 늘 한정되어 있어요. 그 뭐라고 그러죠? 보온 물통이 있어요. 보온 물통이 많은 수댕으로 된 거. 거기에다 큰 보온 물통에다 2개. 그다음에 그 나라 전통 빌란이라는 솥이 있는데 그 솥 2개. 그리고 해서 6개를 이제 해가지고 가는데 사람들이 어떨 때는 많이 오기도 하고 어떨 때는 적게 오기도 하고 그런데 남으면은 아무 상관이 없는데 모자라면 어떻게 돼요? 난리가 나요. 어떤 사람들은 그게 며칠 만에 처음 먹어보는 식사인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게 하루에 처음 먹어보는 식사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2, 3일에 처음 먹어보는 식사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배식을 할 때마다 정말 신경을 곤두세워서 그리고 계속 뒤를 쳐다보면서 아이들 보고 몇 명이 남아있느냐 몇 명분을 더 해야 되냐라고 계속 하면서 하는데 정말 기가 막힐 정도로 딱 끝나고 나면은 남지도 않고 모자라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보시고 선교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단기 선교 오시면 그 목사님이 정말 기가 막히다고. 그래서 저희들은 이렇게 노숙자 예배와 또 노숙자들에게 죽도 나누어 주고 그리고 이제 한 달에 한 번 정도씩 미용 봉사도 합니다. 여기 사진에는 안 나왔고 여기 주보에 넣었나? 내가 어제 사진을 좀 보내드렸는데 여기도 그건 없군요. 그래서 이제 그냥 막 이렇게 뭐 우리나라로 말하면은 빡빡이죠. 빡빡으로 그냥 미는 거라 저도 막 열심히 막 바리깡이라고 하나? 그 바리깡으로 밀어가지고 이제 미용 봉사도 하고 하는데 너무너무 그런 일들을 할 때 마음에 기쁨과 하나님께 감사가 넘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이 하는 사역으로는 이 고아원 사역을 하고 있어요. 처음에 저희들이 고아원 사역을 시작할 때는 이제 저희가 그 안우시 공원에서 노숙자 예배를 드리는데 너무너무 아이들이 많은 거예요. 어른이 한 150명 나오면 아이들도 150명 정도 나와요. 어떤 때는 아이들이 더 많이 나올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아이들이 완전히 고아인 아이들도 있고 뭐 엄마만 아니면 아빠만 이렇게 있는 아이들도 있고 뭐 그런 아이들인데
그 아이들이 워낙 부모님이 노숙 생활을 하고 뭐 하고 하다 보니까 그냥 그 아이들도 자연히 길거리에서 이렇게 구걸을 하면서 사는 아이들이 너무 많이 있어서, 그러면 그 아이들 중에 우리가 몇 명이라도 좀 데려다가 우리가 좀 데리고 살면서 키워야 되겠다 해서 한 10명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렇게 10명으로 시작을 했는데 그 현지인 이제 선생을 하나 뒀거든요. 애들을 좀 관리하고 걔네들이랑 24시간 밀착으로 이제 같이 살 수 있는 선생을 하나 뒀는데, 그 선생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이 아이들에게 그냥 잠만 재워주고 먹을 것만 먹여주면은 이 아이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것도 또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이제 고민을 하면서 우리 여동생하고 같이 대화를 나누면서 그럼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랬더니 우리 여동생이 하는 얘기가, 오빠 그건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대전의 뭐 교회 집사님들이 한 명씩 결연을 해서 그 아이들에게 그냥 먹여주고 재워줄 수 있는 그런 후원비만 딱 오니까 학교는 보낼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여동생한테 얘기했어요. 야, 그거 네가 보내냐? 하나님이 보내시지. 우리가 일을 저지르면은 뒷수습은 누가 해요? 하나님이 하시더라고. 그래서 정말 믿음을 가지고 그냥 학교를 보내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그 학교에 가서 애들이 공부할 수 있는 학비가 또 이렇게 지원이 되더라고요. 그렇게 하다가 이제 고아원을 운영을 해가는데, 코로나 시기에 한국 교회들도 많이 어려웠잖아요. 한국 교회가 휘청이면은 선교지는 그냥 전멸입니다. 그래서 제가 선교지에서 만나는 모든 선교사님들한테 이 얘기는 꼭 해요. 우리가 정말 한국 자기 후원해주는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지만은 한국에 있는 모교회를 위해서 죽기 살기로 기도해야 된다고. 한국의 교회가 흔들리면은 선교지는 그냥 풍비박산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어려운 시기가 있었었는데, 그리고 또 이제 저는 그 마다에 들어갈 때 정말 아무도 후원해주는 교회도 후원자도 없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그냥 저는 우리 여동생네 그 사역에 그냥 숟가락 하나만 얹고 있었던 그런 시기입니다. 근데 우리 여동생네 교회에 후원하시던 그 교회에서 갑자기 이런 방구 이야기도 없이 선교비가 딱 중단된 거예요. 그럼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죠, 기도해야죠. 내가 그래서 우리 여동생한테 그랬어요. 야, 걱정할 필요 없어. 기도하자. 그럼 하나님이 더 좋은 길을 열어주실 거야. 아멘 하신 분들에게 날마다 좋은 길만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기적이 일어났냐면은, 그 마다에 의료 선교하시는 이재훈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계셔요. 인간극장에도 나오시고 마다가스카르 딱 해서 이재훈 선교사 치면은 그냥 프로필이 쭉 나오는 아주 훌륭한 일을 많이 하시는 이재훈 선교사님이 있는데, 그 부인 박재연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고아원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고아원을 하려고 한국에 여기저기 막 이제 연락을 해가지고 어떤 한 교회, 병원교회, 행복한 섬김의 열매라는 그런 그 교회하고 조인이 된 거예요. 근데 그 조인이 됐는데, 거기는 이제 예전서부터 그 이재훈 선교사님하고 같은 고대 동문이어가지고 알고 있는 그런 사이였나 보더라고. 근데 박재현 선교사님이 더 큰 사역이 그분한테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고아원 사역을 못하고 누군가에게 이 고아원 사역을 할 수 있는 후원 교회를 연결해주고 싶었는데, 우리 여동생네하고 딱 만나게 된 거예요. 누가 만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그래가지고 그 교회, 그 행복한 섬김의 열매 그 교회가 병원 내에 있는 교회인데, 그 병원 얘기까지 하면 안 되잖아요. 아주 손님이 많은, 재력이 풍부한 그런 교회를 연결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 그 코로나 그 시기, 그 어려운 시기에 약을 보낸다고 그러는데, 우리 여동생이 그런 거예요. 오빠, 그 약을 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그래서 왜? 약을 얼마나 보낸다는데? 그랬더니 500만 원어치를
딱 해가지고 사진을 찍어 보낸 거예요. 이렇게 막 박스 해가지고 크게 해가지고 500만 원어치를 딱 사진을 찍어가지고 보낸 거예요. 그리고 선교사님들 걱정 안 하시게 자기네들이 선불로 대부분 선교지에 그 후원 물품을 보낼 때 많은 분들이 착불로 보내요. 착불로 보내면은 선교사님들이 정말 어려워해요. 왜? 선교비는 딱 짜여져 있어가지고 곡이 짜여져 있는데 딱 써야 되는데 비싸잖아요. 아프리카니까 거리도 멀고 배 타고 와가지고 또 거기서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다 보면은 비싼데 감사하게도 그냥 선불로 탁 도착하게끔 해주셔가지고 그 어려운 코로나 시국에 마다에 정말 길거리 사람들에게 한국의 뛰어난 약들을 잘 그렇게 전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셨지만은 고아원이 규모가 커요. 마다가스카르가 우리 아까 저기 서정혜 목사님 아프리카 대륙 옆에 이렇게 붙어 있는다고 그랬는데 붙어 있는 게 아니고 딱 당당하게 서가지고 우리는 마다다 그러고 딱 서 있어요. 아주 아름답고 좋은 곳인데 남한의 6배 크기에 6배 크기. 남한의 6배. 그러니까 적은 섬은 아니죠. 저희가 고아원을 하는 그 부지가 몇 평 정도나 되겠습니까? 누구예요? 만평. 아까 대화하시니까 잘 통하시네. 맞아요. 만평이에요. 만평이에요. 만평. 날마다 새를 얻어가지고 고아원을 운영을 했어요. 그런데 마다는 뭐 가난한 나라니까 어느 정도로 가난하냐면은 북한보다 못 살아요. 북한보다. 국민 소득이 $500 정도밖에 안 돼요. 정말 가난한 그런 나라인데 어떤 분이 마다에 계시는 어떤 분이 1헥타 몇 평이에요? 저 마다 가서 막 그런 공부 많이 했어요. 한국에 있을 때는 몰랐는데 1헥타가 3,000평이구나.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1헥타가 몇 평이에요? 3,000평. 3,000평을 헌금하셨어. 기증을 하셨어. 내가 3,000평을 여기 줄 테니까 여기다가 고아원을 한번 시작해봐라. 그래서 그 3,000평에다가 고아원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어떤 분이 딱 말씀하시기를 이왕 하려면은 통이 크게 해야지. 성경에도 있잖아요.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러면서 그분이 저도 그러면은 마다가스카르 현지인도 3,000평을 했는데 저도 3,000평을 할게요 하고 3,000평을 또 헌금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6,000평 딱 시작하려고 그랬더니 그 옆에 막 그 땅 6,000평 옆에 있는 분이 급하다고 자기 아들이 지금 막 아파서 병원에 있는데 아들 살려야 된다고 어거지로 4,000평을 저희한테 떠 넘겨가지고 헐값에 사서 아까 그 보신 부지가 만평 부지에 고아원과 선교사 단기 숙소, 그 다음에 지금 이제 마다에 마카다미아가 막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아까 저기 방초로 선교사님 얘기했는데 같은 방시성을 가진 그 집사님이 한 400그루를 또 헌금해 주셔가지고 거기다가 마카다미아 400그루, 커피 지금 400그루, 앞으로 커피는 한 2-3천 그루를 더 심어서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금으로 또 자비랑 선교도 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그 끝부분에 나왔던 것처럼 아까 저 집사님이세요? 저희랑 대화 나누셨던 분, 그분이 방초로 집사님을 통해서 마다에 뭐 우물 파는 그런 후원금을 좀 보내셨다라고 하는데 마다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나라예요. 정말 나라도 되게 이뻐요. 가는 곳곳마다 너무너무 자연이 이쁘고 아름다운 그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마다의 사람들은 기근이라는 걸 모르고 살았어요. 근데 지구 온난화 때문에 한 5-6년 전서부터
큰 위기가 닥치고 있어요. 그래서 저쪽 남부 지역으로 가다 보면은 거기에는 한 5년째 비가 내리질 않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는 물로 밥을 해서 먹는 게 아니고 쌀이 없으니까 밥은 아예 구경도 못하고 양, 소에서 나오는 젖으로 감자, 고구마 같은 것을 삶아서 먹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애지간한, 그러니까 저희가 살고 있는 수도 안타나라리보를 조금 벗어나서 지역으로 이렇게 한 4시간, 5시간 가다 보면은 물이 없어가지고 정말 멀리서, 왜 그 TV 같은 데 보면 막 이렇게 애기들이 항아리 이고 막 뭐 5km, 4km를 막 걸어서 물을 길어오듯이, 예전에는 마다는 그런 건 없었는데 마다는 지금은 마다도 그런 형편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저희 매제가 현지에서 신학교를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현지에 있는 동료 동기 목사님들 그런 교회에 우물 파주는 그런 사역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면서 선교지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얘기해요. 이 선교사님 너무 좋은 일들을 많이 하고 계셔요. 훌륭하십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럴 때마다 제가 얘기합니다. 아니요, 훌륭한 게 아니고요. 선교지에서 제가 생활해 보니까 선교지에서 선교사가 할 일이 거의 없더군요. 사람들은 선교지에서 일을 많이 한다고 그러는데 제가 직접 가서 보니까 많이 할 일이 없어요. 무엇만 하면 된다? 아휴, 내가 한숨 별로 안 쉬는데 한숨이 나. 무엇을 많이 해야 된다? 기도를 많이 해야 되더라고요. 제가 마다에 들어갈 때 아까 이제 말씀드리려다 말았는데 정말 후원교회 후원자 하나도 없이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들어가자마자 얼마 안 돼서 코로나가 왔어요. 할 일이 없더라고요. 처음에 이제 말라가시아를 배우려고 학원도 막 끊어놓고 막 하고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학원문도 닫히고 또 때로는 막 모이는 걸 금지하고 뭐하고 해가지고 별로 할 일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그랬습니다. 하나님, 나 선교지 간다고 내가 얘기도 안 했는데 나를 등 떠밀다시피 해가지고 선교지로 보내놓고 왜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은, 야, 이왕 왔으니까 그냥 기도하면서 살아. 기도하면 되잖아.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 기도가 나와야지 기도를 하죠. 야, 그냥 기도해. 너 그동안 훈련 많이 받았잖아. 저기 우리 집사람이 있는데 제가 늦게 신대원을 갔습니다. 제가 신학교를 다니고 한 25년 만에 50대 나이에 신대원을 갔어요. 그런데 신대원을 가고 방학이 되면 저는 방학이 두려웠어요. 왜 두렵냐면은 학교 다닐 때는 어디야 고시원에 있으니까 저희 집사람의 시야에서 벗어나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은 방학 때는 집에 같이 있어야 되잖아요. 새벽에 제가 5시에 일어나서 골방으로 기도를 하러 들어가요. 그리고 8시쯤에 아침 먹으러 옵니다. 아침 먹고 한 9시쯤 딱 되면 우리 집사람이 자기는 안 그랬다고 그러는데 나한테는 막 눈짓이 막 와요. 막 뭐 하냐고, 기도하러 가야지. 그럼 9시에 또 골방으로 또 가요. 그래서 11시 반, 12시 정도까지 또 골방에서 기도하고 나와서 점심 먹고 오후에 가고 그리고 또 저녁에 가서 기도하고. 그럼 하루에 몇 시간 정도 기도하겠어요? 네? 최하 10시간 이상 기도했어요. 최하 10시간. 근데 나는 그 기도가 왜 필요한지 정말 몰랐어요. 아, 이걸 꼭 해야 돼? 정말 지옥이 따로 없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훈련을 받고 선교지에 딱 갔는데 아유, 하나님이 이런 또 음성을 주세요. 야, 너 방언할 줄 알잖아. 방언으로 그냥, 제가 이제 거기서 집에만 있기 뭐하니까 선교사들은 체력이 좋아야 된다 해가지고 저희 조카애를 데리고 막 저희 집 바로 옆에 한국의 서울대처럼 마다에서 최고의 대학인 안카추 대학이라는 대학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를 갔다가 하루에 막 한 3시간 정도 이렇게
운동을 하면서 걸어 다녔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은 야 3시간 돌아다니면서 그냥 멋쩍게 돌아다니지 말고 기도하면서 돌아다녀. 아이 무슨 하나님 걸어 다니면서 기도를 해요.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다녀. 네가 방언으로 기도해도 저 나라 사람들은 네가 하는 이야기 못 알아듣고 너도 저 사람들 얘기 못 알아듣잖아. 그러니까 그냥 기도하고 다녀. 그래서 저는 정말 미친 사람처럼 방언으로 막 샬라샬라샬라 하면서 3시간 정도를 막 돌아다녔어요. 그리고 또 오후 4시쯤 되면은 같이 있는 아이들과 함께 1시간씩 시간을 정해놓고 정말 목이 터져라고 기도했습니다. 근데 마다가 또 저하고 딱 맞는 게 한 가지 있더라고요. 마다에서는 아무리 소리 질러서 기도해도 주위 사람들이 시끄럽다고 조용히 해달라고 민원이 들어오는 게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그 사람들은 나보다 더 시끄러워요. 장례식장 딱 되전에 사람이 돌아가시잖아요. 3일 밤낮을 음악 틀어놓고 춤추고 놀아요. 이게 말이나 돼요? 근데 말이 되더라고요. 생일날 딱 되면은, 생일날이나 결혼식 되면은 또 그냥 밤새 음악 틀어놓고 띵까띵까 춤추고 놀아요. 그리고 아이들 할례 의식을 치를 때도 또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막 4시에 기도를 하는데 주여 주여 하는데 점점 대범해지는 거예요. 아무 이상 없네? 주여 주여 주여! 그러고 1시간씩 막 기도를 했어요. 얼마나 시끄러웠으면은 우리 집에서 한 300km 정도 떨어진데 중국에서 선교하시다가 선교의 문이 닫혀가지고 오신 세종학당 학장으로 이제 오신 선교사님 부부가 계시는데 그분들이 이렇게 생각했대요. 아니 어디에서 도대체 4시만 되면은 이렇게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나 라고 처음에는 마음이 좀 언짢았는데 며칠 계속 듣다 보니까 패턴이 있더래요. 패턴. 처음에는 뭐 차량 소리가 들리는 것 같고 그 다음에는 기도 소리 같더래. 그래서 이분이 딱 생각하기를 김성교 사네 집에서 기도하나 보다 하고 그분들도 4시만 딱 되면은 그냥 모든 것 다 내려놓고 기도를 시작했다고 하면서 길거리에서 만났는데 그분이 내 손을 탁 잡고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선교사님 덕분에 우리도 지금 여기서 기도 운동이 일어나고 있다고. 그렇게 정말 선교지에 가서도 한 3시간 4시간씩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정말 기적을 베풀어 주시더라고요. 45년 만에 45년 동안 한 번도 보지 못하고 만나지도 못하고 소식도 못 들었던 저의 초등학교 여자친구가 선교비를 보낸 거예요. 고등학교 때 친구인데 교회 안 나가고 그냥 교회 얘기만 하면 막 입에 이런 표현을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개거품을 물고 막 반대하던 그 친구가 또 100만 원을 또 선교헌금으로 보내고 고덕 삼성 건설 현장에서 노가다를 뛰시는 어느 여자 집사님은 내 이야기만 듣고 10,000원을 후원하기 시작하시고 또 어떤 트럭을 운전하시는 집사님도 나 아는 동생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내가 아는 형이 선교 갔는데 내가 3만 원씩 후원하니까 너도 3만 원씩 해라. 그랬더니 그분이 그냥 나를 알지도 못하는데 3만 원씩 그렇게 후원을 하고 그렇게 해서 비자 발급을 받게 되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도 또 기적이 나타난 게 뭐냐면은 비자를 원래 처음 신청해서 발급받게 되면은 3년짜리가 나온대요. 3년짜리. 2년짜리, 5년짜리, 그 다음에 10년짜리가 나오는데 저희 매제가 이제 언어가 되고 그러니까 그 비자국에 가서 비자를 신청하러 갔나 봐요. 근데 그 사람이 갑자기 그러더래요. 이왕 비자 하시는데 10년짜리 하시죠? 그리고 저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10년짜리를 덜컥 하고 온 거예요. 저는 사실은 한 2년만 있다 올 계획을 하고 갔는데 10년짜리 비자를 딱 만들어 놨으니 그냥 빼도 박도 못하고 앞으로도 5년을 선교지에서 더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정말 선교지에 들어가서 처음에는
모든 것이 막혀 있는 것 같고 모든 것이 그냥 불편했는데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모든 어려움들을 다 해결해 주시는 것을 저는 경험하게 됐습니다. 이런 찬양이 있죠. 사방이 가로막혀 절망하나요?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세요. 당신을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예요. 맞아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정말 여러 가지 사역들을 하면서 마다에서 너무너무 행복한 그런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특히 제가 제일 행복했던 건 뭐냐면은 저는 좀 나눠주는 걸 그렇게 좋아해요. 그래서 그냥 제가 먹는 것도 누가 옆에서 바라보고 있으면 남을 줘야지 내 마음이 편안해져요. 그리고 막 무언가를 하다못해 이런 내가 쓰던 손수건이라도 남을 주면은 나는 막 에너지가 넘쳐요. 그렇게 열심히 즐겁게 행복하게 막 살다가 보니까, 그리고 먹는 것까지 주위 애들한테 나눠주다 보니까 거기에서 부작용이 났어요. 마다에 간 지 한 1년쯤 됐는데 어느 날 갑자기 막 몸이 무기력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힘이 없어요, 힘이. 그리고 막 힘이 없어가지고 누우려고 그러면 누워있는 것도 불편해. 그래서 또 앉아있으려고 하면 앉아있는 것도 불편해. 그래서 정말 막 그때도 이제 단련이 됐잖아요. 돌아다니면서 기도하는 단련이. 그래서 막 집 밖에를 나와가지고 막 정처 없이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몸이 아프면은 기도가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긴 나오겠죠. 근데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내가 우리 여동생한테 내가 이렇게 몸이 좀 이렇게 아픈데, 그랬더니 우리 여동생이 어떻게 듣고 영양제를 하나 사왔어요. 영양제. 거기가 프랑스 식민지여가지고 약이 또 좋은 것들도 있어요. 프랑스에서 온 약. 이렇게 유리로 된 거예요. 요만한 건데 딱 따가지고 하나를 딱 먹었더니 뭐 몸에서 좀 힘이 막 나는 것 같아요. 하루에 하나씩 먹는데 이틀째 딱 했더니 막 기운이 막 용수숨 치더라고. 그래서 그냥 이제 괜찮아졌구나 하고 지나갔어요. 그러고 한 몇 개월 지났는데 똑같은 증상이 또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 나타난 증상보다 더 그 증상이 심해지는 거예요. 이제는 정말 죽을 것 같더라고요. 제가 이 얘기 좀 하고 저 갈게요. 선교지에서 선교사님들이 들어올 때, 아파서 들어올 때 주로 무슨 병에 걸려서 들어와요? 죽을 병, 암, 불치병에 많이 걸려서들 많이 들어와요, 선교사님들이. 근데 저는 불치병도 아닌데 그렇게 그냥 죽을 것 같아요, 막 몸이. 그래서 정말 너무너무 막 힘들고 아파가지고 의료선교 하시는 이재훈 선교사님한테 딱 갔어요. 갔더니 이재훈 선교사님이 저보고 뭐라고 그러냐면은, 선교사님 영양제랑은 드시고 계시죠? 나 뭐 아무것도 준비해가지고 안 와서 아무것도 안 먹는데, 그랬더니 그건 무모한 거래요. 선교사님 나이에는 이제 영양제도 이제 보충을 하고, 왜 그러냐면은 마다라는 나라가 가난한 나라고 우리나라 음식과 같이 영양가가 풍성하지 않으니까 영양제로 모자라는 영양을 보충을 해줘야 되는데 그걸 못 해줘서 영양실조에 걸렸다는 거예요. 아니 요즘 시대에 영양실조가 말이나 돼요? 근데 제가 영양실조에 걸려 있더라고요. 근데 영양실조에만 걸린 게 아니고 만성 피로에 시달렸어요. 거기 치안이 좀 안 좋습니다. 근데 저희 집 앞에서 강도 살인 사건이 났어요. 저희 집 앞에 제가 알고 있는 그분이 강도를 만나서 죽었는데, 그런 일들이 가끔 가다가 우리 주위에서 좀 자주 일어나요. 그러니까 저녁에 잘 때 강아지들을 많이 키워요. 도둑들이 많이 막 침범하고 뭐하고 하니까 우리나라 예전에 70년대에 막 그런 것처럼 강아지들을 많이 키우고 뭐하고 하는데, 강아지 소리만 막 들리면은 제가 이렇게 잠이 깨는 거예요. 그래서 깊이 잠을 못 들어요.
그리고 낮에는 한국어를 가르쳐야 되니까 8시 반서부터 오후 4시 반까지 1시간 타임으로 그냥 애들을 계속 가르치다 보니까 이 말하는 직업이 엄청 힘들고 아주 사람의 기운을 빼더라고요. 그래서 영양실조하고 만성 피로 때문에 이제 거기에 갔는데 선교사님이 그래요. 해줄 수 있는 약이 없대요. 그거는 음식으로 보충을 해야 된대. 회복을 해야 된대요. 그러고 그냥 집에 왔는데 그 다음날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또 갔어요. 선교사님, 나 너무 힘들어서 그냥 정말 죽을 것 같으니까 영양제라도 놔달라고 그랬더니 영양제는 하루밖에 효과가 안 난대요. 그리고 이제 맞고 왔는데 아이들하고 저희들이 아이들 학교 갔다 오면은 6시에 모여서 기도회를 1시간씩 해요. 근데 저는 이제 앉아 있을 수가 없으니까 아이들 보고 니네는 안에서 기도해라, 나는 밖에서 기도할게 그러고 아이들은 안에서 기도하고 저는 밖에서 딱 나가서 이제 걷는데 갑자기 오늘 본문 그 말씀으로 만든 찬양 있죠.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그게 생각이 탁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기도할 때 그 버릇이 뭐냐면은 핸드폰을 옆에다 갖다 놓고 1시간짜리 찬양을 딱 골라요. 근데 1시간 딱 하면 하나님 앞에 너무 좀 져가는 것 같아서 한 1시간 조금 은혜가 될 때는 1시간 한 20분짜리, 조금 힘들 때는 한 1시간 4분 5분짜리를 딱 틀어놓고 그 음악이 끝날 때까지, 그 찬양이 끝날 때까지 기도를 하는 습관이 있어요. 그래서 마다에서도 그 습관을 그냥 계속 이어가가지고 이제 그걸 찾은 거예요. 이렇게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연속 듣기, 1시간 연속 듣기, 그걸 딱 찾아가지고 주머니에다 딱 꽂고 계속 가사를 들으면서 막 노래를 따라 부르면서 1시간을 거기를 돌았어요. 음악이 딱 끝나는데 갑자기 여기가 막 뜨거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가 막 말로 할 수 없이 막 뜨거워지기 시작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비록 이렇게 선교지에 와서 정말 영양실조가 걸리고 만성 피로 때문에 내가 힘들고 어렵지만은 하나님이 내 안에 임재해 계시는군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군요가 느껴지는데 내가 막 엉엉 울면서 막 거기를 막 계속 도니까 아이들이, 목사님이 우니까 막 애들도 밖에 나와가지고, 어른이 울면 애들은 뭐 한다? 애들도 울어요. 어른이 울면은 애들도 막 울더라고. 애들이 막 우는 거예요. 무슨 이유인지도 모르고 울어. 그래서 내가 나중에 설명해 줬습니다. 목사님이 이 찬양을 이렇게 부르고 막 했는데 갑자기 주님이 내 마음 가운데 임재하심이 느껴졌다. 주님의 임재를 딱 느끼고 나니까 영양실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만성피로? 그게 뭐가 중요하겠어요? 그렇죠? 주님 그 한 분이 나와 동행하심을 내가 느끼고 있는데 내 삶의 어려움이 무슨 대수겠습니까? 정말 그 후로 저는 이 찬양을 힘들 때마다 불러요. 힘들 때마다. 또 한 가지 간증하겠습니다. 제가 마다에 선교 가기 전에 좀 돈을 벌기 위해서 우리 동기 목사님하고 고구마를 심었어요. 1,500평에 1,500평에 고구마를 딱 심고 부푼 가슴을 안고 수확을 딱 시작했는데 망해버렸어요. 고구마가 군뱅이가 먹어가지고 팔 수 없는 형편이 되었습니다. 고구마를 딱 캐고 있는데 마음에 막 절망감이 막 밀려와요. 하나님, 제 마음 아실 텐데 제가 이거 고구마 잘 키워가지고 선교지 한번 가보려고, 하나님 선교비 마련해서 선교지 가려고 내가 이렇게 고구마를 정성껏 키웠는데 하나님 정말 이러시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넋두리를 늘어놓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한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은
이런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야 종렬아, 그 고구마 1500평 그거 망한 거?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네 옆에 있잖아.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주고 있잖아. 내가 너의 칼이 되어주고 있잖아. 그 1500평 고구마 밭에서 또 엉엉 울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나 같은 탕자를 주님 이렇게 붙들고 계시는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하박국이 이런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이 저의 마음과 일맥상통했습니다. 바벨론이 침입해서 전쟁으로 말미암아서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 없어요? 열매가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모든 것이 전쟁으로 인해서 다 불타고 힘들고 어려운 시기가 닥쳐도 누구만 있으면 된다고요? 여호와 하나님만 있으면 된다라는 하박국의 신앙 고백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힘들고 어렵고 악인이 득세하는 그런 시대일지라도 의인은 무엇으로 살아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겁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여러분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저희 마다가스카르의 고아원 아이들이 지금 7명이 한국을 투어 중이에요. 이곳에 오늘 같이 못 오게는 되었지만은 그 아이들이 지금 여기저기 많은 교회들을 다니면서 특송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청년 마리오라는 청년을 제가 아이들이 나오기 한 달 전에 같이 데리고 나왔어요. 근데 그 청년이 한국에 도착해서 다음날 서울을 가게 됐어요, 저랑. 그리고 지하철을 딱 타고 가는데 지하철에서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왜 한국 사람들은 행복하지 않아요? 아니, 한국은 이렇게 번창하고 발전하고 잘 사는데 왜 한국 사람들은 행복하지 않아요? 왜 한국 사람들은 웃음이 없어요? 미소가 없어요? 그 얘기를 듣는데 제가 정말 망치에 얻어맞은 그런 기분이었습니다. 아까 보신 그 영상 있죠? 그 영상을 보시고 딱 한 가지 느끼시는 거 없어요? 아이들이 늘 웃고 있다라는 거예요. 행복하다라는 것이에요. 제가 길거리에 돌아다니면서 이만한 큰 가방에다가 사탕을 한 100개씩 넣어가지고 다녀요. 맨날 다닐 때마다. 근데 아이들 만나는 아이들에게다가 예수 잘 믿어라 하고 사탕을 하나씩 주는데 그 아이들은 그걸 하나를 받고 세상을 다 얻은 듯이 행복한 미소를 짓고, 그리고 물건이 사탕이 다 떨어져서 받지 못한 아이가 그 사탕을 좀 달라고 그러면은 논아주면서도 행복한 미소를 띠고 살더라는 것이에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설교 끝난 뒤에 부르려고 준비한 찬양이 있습니다. 행복이라는 찬양이에요. 어떻게 시작돼요?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없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바로 뭐라고요? 이것이 행복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정말 잘 사는 나라 됐어요. 세계의 많은 나라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나라는 부유해졌는데 사람들은 행복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온 땅의 빛 성도님들, 물질 조금 부족해도 돼요. 자녀가 남들보다 높은 직책에 못 올라가도 돼요. 내가 하는 일이
늘 성공하지 않아도 돼요. 우리에게는 누가 있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저는 선교지에서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을, 임재를 경험하고 나니까 두려울 게 없어요. 이제는. 왜? 어려운 일들, 힘든 일들, 필요한 것들 기도하면 되더라고요. 하나님께 맡기면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것 없지만은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행복을 가지시고 그 행복을 이웃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행복 전도사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